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회복되어진 우리를 보라. 회복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회복되어지기 전에는 절대 쓰임받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선악과 먹고 죄를 짓게 됐죠. 자,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 벌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등치 큰 사람 뒤에 이렇게 가려져서 낯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까지 끼고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쓰는 게 자연스러워졌지만, 그전에는 이 마스크 쓰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만 쓰잖아요. 그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전 건축하기 전에 리모델링한 그 건물이었기 때문에 기둥이 참 많았어요. 자리가 이 앞에도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꼭 그 기둥 뒤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기둥을 없애리라. 참 내 빛나게 마음에 드는 게 기둥이 없어요. 아주 시원하게. 그래서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쫙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벌써 깨름직한 죄를 지은 그 심령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감히 낯을 들고 그 하나님을 대할 자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사랑의 음성이셨어요. 그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므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 가죽 옷,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치마는 금방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바로 동물을 잡아야만 가죽 옷을 만들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부끄러운 수치, 죄가 영원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이 부끄러운 곳을 정말 숨기고자 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 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서 왕자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은 학문과 무술과 또 모든 것을 다 통달할 만큼 그렇게 많은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왕자로 산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렬하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양을 친 가운데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얼굴은 아마 시커멓게 그슬렸을 것이고,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걸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미디안 광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꿈도 많았을 것이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비전, 많은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 그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나무 가운데 가시떨기 그 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서 40년을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자신의 실력으로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복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노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정말 행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으세요. 850대 1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만들고 그 동물을 잡아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한 장 차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노렘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때 빛나는 인생이지, 하나님이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IMF 때 부국기도회를 인도하고 서울역 지하도에 새벽 1시에 넥타이를 풀고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서울역 지하도에 이렇게 넓은 정말 지하도에 노숙자들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선생님은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까? 참 이게 멀쩡하신 분 같은, 뭐 사실 다 멀쩡한 분이었지 뭐. 예. 이분이 그런,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그게 부도가 나서 이리저리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집을 나와서 전전하다가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맨 처음에는 참 도무지 적응이 안 됐네. 이것도 괜찮네요. 그러던. 그러니까 참 한순간에 너무나 괴로운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면서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져 줍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는 다시 회복되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그렇게 강한 것 같고, 예? 자신 있게 살 것 같지만은 예기치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이 파산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장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위대하게 쓰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정말 가정의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운 많은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도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위대한 간증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실망에 빠져서 이 좌절해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에는 시험이 없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믿습니까? 내 신앙에는 시험이란 없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네. 이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네.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시험 들었을 때, 아유 집사님 시험 들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야. 예?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그 삼킬자를 찾는 것은 불신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꼭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 꼭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 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험 받게 해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쓰임 받을 만하면 꼭 시험이 와. 예. 그 시험을 딱 넘어서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학생들은 시험만 없으면은 학교 다닐만 하잖아요. 시험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시험을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또 학급 진학할 때마다 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험이 없으면 실력
항상 할 수 없고 평가도 할 수 없어요. 내 신앙도 똑같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아, 내 신앙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이런 집회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나 신앙 좋은데, 나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나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잘 준비된 사람은 이 시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이 비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항상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운 정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회복되셔서 위대하게 쓰임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회복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메시아라고 자기들은 생각했고, 그 주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간적으로 실망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시험에 빠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들이 무슨 막 기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면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너희가 지금 물고기 잡을 때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니, 뭐냐면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시켰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잡히셨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 신앙 실패했습니다. 제자로서 자격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모습을 봐요. 어떻습니까? 부족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 야,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게 고작 이 정도야. 그렇게 너에게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고작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주님이 탄식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물고기를 일백시은 세만이나 잡게 해주시고 조반을 친히 차려주시고, 그리고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베드로, 정말 주님 앞에 너무 큰 소리 쳤잖아요. 아,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주님 쫓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큰 은혜가 됐냐면, 조반 먹은 후에, 이 말씀이 참 나는 그렇게 감동이 돼. 조반 먹기 전에 상을 차려놓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밥맛이 없어, 밥맛이. 그냥 고개가 저는 숙여지고, 아니 먹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는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은 아마 금식으로 들어갈 거면 금식. 근데 조반 먹은 후에 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절로 제가 이런 한번 작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좀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한 끼씩 금식을 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적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청결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혹시라도 말을 실수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계속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구나.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구나,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습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첫째는 창세전에 택해 주신 사랑. 창세기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하 주셨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뤘도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는 그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어.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이더니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도 재벌집의 상속자가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내 삶에 정말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요.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이웃까지 보내서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느끼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전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이 나왔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근데 계속 부르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나도 네가 좋다. 주님이 나도 네가 좋다. 제가 그때가 가장 가난한 신학생,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나도 네가 좋다. 그러니까 그냥 다 해결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도 네가 좋다. 두 번째는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 채워주심으로. 따라하면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영혼육의 필요가 채워져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빈 그물이 있어요. 이 빈 그물로는 지금 물고기 잡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물고기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일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마치면 또 직장에 가셔야 되잖아요. 당장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해야 되는데 불경기 가운데 수입이 없다. 그게 빈 그물이에요.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육신의 피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것이 빈 그물이에요. 바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해야 자신 있게 일도 하고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그게 빈 그물이에요. 이 빈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빈 그물이 채워져야 되는, 뿐만 아니라 빈 마음은
바로 허무한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 빈 마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지. 예?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허무한 생각이 들고 허전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에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서 유지해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는 성령 충만 받는 성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빈 그물이 다 채워지고 빈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채워질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채워졌을 때 영혼육이 회복돼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제 가득가득 빈 그물이 채워진 이런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 아버지 중학교 3학년 때 세상 떠나셨고 우리 사남이 2년대 제가 5번째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평범한 집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절이란 절은 다 등을 달아놓고 우리 아들 정말 학위를 받아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들 성공하기 그냥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예수를 믿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하면 정신이 돌았냐고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신학교가 이제 집안 망했다고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어. 너 혼자 미국에 살든지 말든지.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소망이요 꿈이었는데 야 고작 예수 믿고 그래 이제 신학교 간다는 건 너가 목사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해하고 실망하고 우리 집에서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미국에서 꿈이 많던 청년이 이제 그 모든 공부하던 걸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저는 무슨 이제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분도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학생으로 가난한 신학생이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제는 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처럼 다 자기 집으로 갈 가정이 있고 집이 있어도 나는 갈 곳이 없었어요. 저 혼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성전에 예배 마치고 다시 나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불 다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쫙 어떤 자매를 보여주니 그 환상의 여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환상의 여인과 결혼해서 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환상의 여인이 나의 학비를 다 대주고, 그 환상의 여인이 아들들 둘 놔주고, 그 환상의 여인이 밥도 해주고, 그 환상의 여인이 쫙 이렇게 채우기 시작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불신자인 내 친구가, 같이 유학 갔던 친구가 있어요. 야, 한국에 사업하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 와서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바로 너다, 그래요. 불신자의 입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나의 삶에 정말 꿈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모두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따라했습니다.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사명을 찾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을 찾아야.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명 따라 살아야 빛나는 인생이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초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사명 따라 살아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왜 이 안산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빛납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사명 따라 살 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몇 개만 있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나 정말 생명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거구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너무나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글을 쓰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집회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강단 위에다가 그걸 들어다 앉힙니다. 그러면 항상 이분의 서론은 뭐냐면 꼭 이렇게 넘어져요. 예. 이렇게 넘어진 상태에서 두 팔과도 다리가 없으니까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됩니다. 아이들이 막 다 울어. 하나님께서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자녀들도 낳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망 전도사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 따라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나 재단에 정말 기둥들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재단에 보내셨는데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귀한 영혼을 살리는 세계 선교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